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댄 바우만의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댄 바우만은 1997년 이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간첩죄로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자 속히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거라. 그는 알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끝나자 자신을 고문하는 이란 사람들에 대한 국률과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악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몇 주 후 감방에 쓰러져 있는데 간수들이 하는 이야기에 귓전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매를 맞고 죽는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들어오는 거야? 이상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바우만은 감옥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문하던 간수와 이란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어.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 그가 들은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간수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바우만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놀란 것은 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복음을 나누며 자기들끼리 그 선교사, 그 사람이 간첩죄로 잡혀온 그 사람이 이야기하던 것을 직접 듣지 않고 도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나도 바우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의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3개월 후에 바우만은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바우만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리고 그를 포옹하여 주었습니다. 만약 바우만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장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은혜와 기적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구교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개혁을 주장한 505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가 교회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인이 교인다워져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오늘의 시기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선포해야 할지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선한 영역을 사회에 끼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예스라, 이 본문은 예스라의 주도로 이루어진 포로 귀환과 신앙 개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을 본 예스라는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재건하려고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돈이 없었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이방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백성들은 이방 풍습에 물들었으며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은 영적으로 심각한 타락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예스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스라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라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그때 소망의 빛을 보며 구원의 그 밧줄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보여준 하나님을 향하여 이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 있는 한 교회의 뜰에는 조각가 쇠렌센이라는 작가가 만든 예수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형상으로 조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어떤 미술가가 이 동상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것이 없는 평범한 동상이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동상이라고 해서 와봤더니 별다른 것이 없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실망하는 모습을 눈치챈 관리인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동상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상의 예술적 가치를 알게 됩니다. 미술가는 동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동상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비로운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전해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라볼 때 동상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무릎 꿇는 행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기 무릎을 꿇고 이 말은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한 종작이 아니라 간절히 구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배는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만큼 승리하게 하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만큼, 무릎 꿇고 예배하는 만큼,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남북전쟁이 계속되던 시기에 유명한 배우 제임스 머독이 링컨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한밤중에 흐느끼는 소리에 주위를 돌아보니 링컨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저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 통일된 나라로 세워주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을 보호하여 주소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은 머독은 링컨을 더욱 존경하며 그를 앞장서서 돕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링컨은 야전 막사에 머무는 동안에도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북전쟁 당시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으나 북군은 병력과 무기 모든 것이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링컨이 있었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링컨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북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 리 장군과 같은 유능한 장군이 없었던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기 손을 들고 이 말씀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예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손을 들어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도구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모세처럼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병에서 치유받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승리를 얻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밝혀야 됩니다. 1976년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된 헤비타트 운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풀러 부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목수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사람들의 집을 수리해주는 이런 일로 헌신하고 봉사하였습니다. 어느 날 자살 직전에 30대 신사가 밀러드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정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악한 환경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때 밀러드가 공감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자살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군요. 그런 상황이라면 누구도 살 수가 없지요. 그런데 죽기 전에 나를 도와주면 안 될까요? 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차피 죽을 몸인데 필요하시면 도와드리지요. 그 신사는 밀러드 변호사 부부를 도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같이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신사는 밀러드 변호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그때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면 저는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저에게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까닭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낙심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이 밝아질 때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 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였나이다. 여기에 눈을 밝히사 이 말은 영적 활력을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스라는 눈이 밝아져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 소생함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스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밝히고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본다는 말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뒤돌아보며 후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밝혀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도 고아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마더 테레사는 고아들을 위해 고아원을 건축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을 건축하는데 이제 기자들이 모여서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준비된 건축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테레사가 주머니를 뒤져보니 동전 3실링이 있었습니다. 동전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본 기자들이 폭소하였습니다. 웃었어요. 그때 테레사는 이 3실링이 테레사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테레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향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할 만한 상황이 되어도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 삶의 터전을 굳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더할 수 있는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밝히는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모든 치유와 응답의 역사가 한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밝혀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움에 감춰진 모습이 아니라 밝음에 드러나는 아름다운 은혜요, 아름다운 믿음이요, 아름다운 성령의 광명이 임하는 밝아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